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9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부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부로 들어오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그럽니다. 그렇죠? 무리에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엘리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제자를 삼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생각하고 알고 믿는 그 어떤 서열, 뭐 이런 어떤 정리, 인식,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자라고 그러면 영적 엘리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뭐 선교도 가서 안 하고, 나는 뭐 온전히 그분의 길을 따르지 못하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낮은 사람, 이렇게.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삼아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님같이, 주님의 일대 제자같이 못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좀 이 시대에도 좀 이렇게 막 정말 좀 특이하게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특이하게 좀 확실히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뭔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못 미치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를 삼아.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그분을 직접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할 것 같으면요, 그 당시 몇 명밖에 없지 제자가 어떻게 가서 그분이 없는데 제자를 또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첫째로 예수님이 사신 삶.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가 목표로 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목표로 삼는 거. 적용해서 목표로 삼는 거. 두 번째로는 그에게라고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예수님의 사셨던 그 법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면 뭐가 됩니까? 배우면 그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던 삶을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이렇게 듣잖아요. 듣고 깨달아서 그 삶을 내 삶에 적용.
목표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제자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제자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내가 그냥 제자가 된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불러서 세웠던 12명, 여러 가지가, 더 많지만은 12명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12명이 스스로 제자가 된 겁니까? 스스로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이 목표하고 가시는 그 길을 그들도 함께 갖고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주인이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제자를 용어를 도제로 표현을 했어요. 도제, 장인이라 우리 이제 쉬운 말로 장인 정신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면 내 장인 정신 가진 나에게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난 저걸 배워야 되겠다. 저걸 배워야 되겠다 해서 장인한테 와가지고 그걸 계속 배우면 자기에게서 발생하는 겁니까? 장인에게서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의 제자는 도제로 표현을 했는데요. 도제. 다시 말하면 주인이 가진 기술, 주인이 가진 성품, 주인이 가진 능력, 이것을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는 저분이 가진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배워서 당신의 삶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도제, 제자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제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는 나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도 자기 스스로는 어땠는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 듣겠어요? 제일 뛰어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큰 소리 뚱뚱 치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아주 저주까지 해가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주님이 죽었어요. 죽고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바로 전날까지도 얘기를 해줬는데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나? 전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딱 주님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살아났을 때도 도무지 안 믿어요. 그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의 그 삶을, 주인의 정신을, 주인의 그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것밖에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우려고 하면 그 누가 주인이 제자가 되는 정신을, 마음을, 영을 불어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인이 뭐죠? 주인이 들어와 버렸어요. 주인이 오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는 제자를 삼는 건데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못 미쳐. 생각이 항상 내 생각이고 나는 욕심이 많고 그냥 주님의 제자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나를 딱 보면 당연하죠. 내가 나지요. 내가 어떻게 주님 제자같이 그렇게 수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지만 제자는, 주님이 말하는 제자는 뭐냐? 주인의 삶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하는 제자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삶을 배우려고 하면 그분이 제자의 영을 뭐죠? 줘버린다는 거죠. 당신의 영을 줘버린다는 거죠. 줘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자꾸 나에게서 발생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내나 어떤 사람이나 같이 전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나 내가 정말 저분의 삶을 내 삶으로 내가 만들겠다. 저분의 정신으로 나는 살겠다. 그걸 이 주인에게서, 장인에게서 배우려고 내가 나아가면 못 배울 수 없고 주인은 제자가 되는 그 당신의 그 무엇인가를 줘버린다는 거죠. 줘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이 원하셨던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아닌데, 내가 제자의 길을 안 가는데 주인의 삶을 내 삶으로 적용해서 받아들여서 그 법대로 살려고 안 하는데, 내가 말입니다. 안 하는데 그게 내가 없으면서 가서 뭘 해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지, 제자가 아니면서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주님이니까 그렇게 했어,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제자가 되어라. 네가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영을 주모로 제자가 되어서 가서 또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아니면서 어디 가서 뭘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할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또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자는 뭐라고요? 주인의 삶을 내가 배워서, 다시 말하면 장인의 어떤 그 기술을 배워서 장인이 되려는 거죠. 장인. 그래서 예수의 삶을 내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명하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조직의 구성에는 회사도 조직이 있고 구성이 있죠. 그죠? 회사도 조직이 있고 구성이 있고, 교회도 조직이 있고 구성이 있죠. 나라도 조직이 있고 구성이 있죠.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백성, 이런 구성이 있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구성에서, 이 구성원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에 주님이 진짜 주려는 게 뭐냐? 무엇을 주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 뭔 것 같아요? 응? 제자를 주려는 겁니다. 제자를.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여러분 일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걸 하라고가 아니고, 여러분, 이 공동체의 구성을 주님이 세운 것은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제자를 주려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당신의 주인인 그분의 삶을 주려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다. 무엇?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이 공동체의 구성원에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제자를 주려는 겁니다. 제자를.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면 또 제자를 삼는 거죠. 또 제자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라는 구성원 속에, 이 공동체 속에 내가 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는 거냐 이거야. 여기에 주님은 무엇을 주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핵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의 핵심부로 오라 그러는데요,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행편되면 그냥 나오고, 행편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이니까, 남들 가는 주일이니까 그냥 가고,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들을 이곳저곳에 잔뜩 세우셨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마음은 아니면서 그냥 어떤 모양만 적당히 갖추고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을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인이 주려고 하느냐? 제자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도제를 만들려는 거예요. 도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도제를 주느냐? 어떻게 제자를 주느냐? 어떻게 장인의 어떤 내용의 걸 싹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줍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 제자를 줄 수가 있냐 말이죠. 첫 번째는 어떤 영적 훈련.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듣고 배우고 다 하잖아요. 이런 영적 훈련. 두 번째는 어떤 영적 훈련을 해가는 삶 가운데서 내게 고난, 내게 아픔, 내게 상처가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주인이 주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려서 이겨나가는 여러 가지 훈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도제를 만드는 거죠. 이 공동체라고 우리 주님이 세우셔서 이 구성원 속에서 이 제자를 만들어요. 제자가 그냥 제자가 됩니까? 영적 훈련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고요. 또 뭐 합니까? 어떤 이 영적 훈련을 받다 보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옵니까? 그렇죠? 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때는 그것이 이 고난이 그때는 전부인 것 같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산처럼 서서 넘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난리 안 나는 거죠. 벌써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겪어보면요. 다 알게 돼요. 우리가 1년 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아팠다 이거예요. 그럼 아팠으면 그때는 막 이것이 막 전부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아픈 나에게 뭐 이렇게 이웃이 뭐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좀 위로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고 그러면 막 이런 원수가 없다고 막 자기 아픈 그게 막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요 1년 전에 그걸 아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나아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먹고 약도 먹고 어때서 나아버렸어요. 1년이 지났어요. 옛날에 그랬어? 그게 뭐예요? 그냥 추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훈련을 자꾸 받는 겁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뭐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받아요?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면 제자는요, 제자는 우리 주님의 삶이 내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건요, 시키고 말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길이 자기의 길이 돼버려요, 여러분. 길이 돼버려요. 공동체를 세운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뭐 이런 걸 만들어.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냐? 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냐? 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복음의 제자가 되면, 복음의 핵심부로 들어오면 세상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복음의 핵심부 안에서는 도제 제자로서는요,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댕겨갖고 잘 살고 저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싸움, 전쟁, 기근, 폭력, 불의, 탐심, 온갖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엊그제는 어떤 목사가 저 시골에 사는 목사가 연합회 회장이라나 그래갖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한대. 뭐 하는 거 했더니요.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막 그래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야하고 다른 사람이 올라온다고 인간의 이 고통적인 문제들, 이런 불의 같은 이런 데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누가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통령 하야하라고 그렇게 말해가고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너무너무 많은 엄청난 이 어떤 사건, 사고, 이걸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자팔찌 차고도 여러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위치가 내가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가 올라가게 되면요. 옛날에 우리가 좀 자식놈에게 공부를 좀 시키면, 될 줄 알고 막 자식한테 공부를 시키는 쪽으로 목적을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교육열 때문에 한국이 그냥 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 세상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차, 2차, 3차 막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을 치러가지고 경찰이 됐어요. 경찰이 됐어. 그러면 그 경찰을 선수하면서 경찰이 된 것은요. 정말 민중의 지팡이로 정말 어느 쪽으로 지우치지 않는 어떤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경찰이면서요. 경찰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또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인간이 가진 본성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여러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아니요. 내가 기술을 가지면, 내가 종교인이 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아무리 그리 해도 세상에 내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가진 본성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냐? 도제가 되면, 제자가 되면 당신의 삶이 저의 삶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신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요. 사후 문제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후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못하지. 그런데 내가 도제가 되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자가 도제가 안 됐는데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습니까? 도제가 안 되고는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러냐? 도제를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죄 문제를 해결받고요, 사후 문제를 해결받고요, 그 다음에 뭐요? 영원한 세계를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도제가 안 되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너 제 문제 해결 받았냐? 한번 물어보세요. 해결 받았다, 정말 나는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도제가 딱 되면, 주님의 삶이 내 삶으로 딱 이제 와서 연합을 이루면 제 문제요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달라진다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죽음의 사후의 문제도, 나는 어차피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인생, 내게 어떤 죽음이 오면 그것이 나에게 뭡니까? 행복이고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도제는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갖고 막 죽어가면서 억울해가지고 통곡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석기찬데 거기서 죽어가면서 예수 믿어갖고 나 억울하다 그런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도제가 된 사람들은 억울하다가 안 그래요. 제 문제를, 사후 문제를 이미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전혀 제자가 아니고 그냥 대충 내임새만, 남이 가니까 그냥 부모가 가니까 적당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 만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부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부 뿐입니까? 여러분, 예수 끌렁끌렁 적당히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네 죽고 영원히 살 걸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믿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나 내가 그분의 삶, 내가 그 주인의 어떤 기술을, 마음을 내가 숙련시켜서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버리게 되면요,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영으로 뭘 보았다, 들었다, 내가 맨날 며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저런 생각이 확 들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잘 받으면 내가 어떤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뭐 어떤 기술을 배워서 좀 이렇게 안정된 어떤 생활권에 들어가면 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는 물과 기름 같은 예수의 제자, 그의 도제, 그의 어떤 삶이 나는 그분 앞에 나아갔더니 그분이 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도제가 되어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어떤 문제도 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내가 너희들 나를 믿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장차 내세에 너에게 주는 보상으로 구원을 주마.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싹싹 데려가는 게 아니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산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10처녀가 있었는데 드라크마를 1개씩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5개 나눠줬는데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주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저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저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보상을 안 했어요. 도움을 안 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저 안식을 안 지키다 직골 당했으니까 내가 도울 이유가 없어 이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5처녀처럼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뭐죠?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을 데리러 오신 주님이시지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씩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내가 도제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제자고 그 제자를 주님은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데리러 오셔서 그 다음은 주님이 나라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의 정신을 배워서, 그분의 마음을 배워서, 그분의 삶을 배워서. 그분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분을 믿는 자라고, 그분을 따르는 자라고만 해가지고 가서 쓰담도 아니에요. 여러분, 배단이 또는 그 성 바깥에 문둥이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문둥이는요, 큰 저주를 받아서 문둥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병들었어요. 병들면요, 이게 부모제냐, 지제냐 하면서 다 이유가 있어 병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주님이 언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러고 고백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걸 악수하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냥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웃이라고 말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응? 내 주변에 있는 그냥 이웃. 내가 주님의 정말 도제가 되면요, 그분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가 그 제자의 그 도를 누구한테 보여야 되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걸 보이려고 그 도제 만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럼 아무리 그분이 바쁘게 사시고 그분이 이렇게 막
전도 멀리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야 딱 절기가 되면 어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뭡니까? 죽음의 위협이 당신 앞에 와 있었는데도 뭐야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도제는 그의 정신이 내 정신으로 그냥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연결에 대해서 주님과 내가 뭡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그 정신이 내 정신과 연결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 짜증기처럼요. 삼을 넣고 맹을 넣고 나이롱을 넣어가지고 확 짜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돼버려요. 연결. 아담에게 하나님이 준 그 영이요 연결이 돼가고 내 영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 삶이 된다는 게 그분의 정신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정신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연결이 여러분. 그래서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제는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기술을 배워갖고 그냥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이 몸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 이것이 복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핵심 그러면 뭘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럽니까? 자, 봐보세요. 또 무리에게 분명히 이거는 누구 엘리트를 두고 말하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 아무든지 그래 사람은 여러분 50에서 100으로 100에서 50으로 사람은요 유동적이에요. 짐승은 개는 맨날 개지만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주님의 도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삶을 매력을 느껴서 내가 그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유동적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든지 여기 아무는 여러분 문둥이도 되겠죠. 누구든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는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 십자가를 우리가 질 이유도 없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삶을 1, 2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그 삶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내가 그 기술을 내가 배워서 그 삶을 내가 사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처럼 가서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돈이라는 게 내 눈에 얼마나 좋게 보이는데 그 돈을 갖다가 종이처럼 흙처럼 그렇게 발로 차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응? 주님의 삶을 그 주인의 어떤 그 삶을 내가 배워서 내 삶으로 제자, 도제가 되는 이 삶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고 그분이 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차는 안 되고 2차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데려갈게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 몸이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연결시켜서 사는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하는 제자가 되고 도제가 되면 뭐죠? 첫째로 재 문제, 사후 문제, 영생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다 당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제자라는 것이고 도제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것을 맹하셨던 겁니다. 맹하셨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 도제가 되는 것은요 도제, 제자와 다른 어떤 단어를 이걸 떨어질 수 없는 연결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게 연결이 안 되면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이 나라에서 나쁜 짓을 한다고 이 전자팔찌를 딱 채워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내가 이리 하는 게 나쁜 놈이야. 이 나쁜 짓 사람 때문에 저 가정에
불평을 주고 막 근심을 주고 막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요, 내가 인정을 해야지. 전자팔찌 채워놨다고 여러분 사람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것처럼 내가 정말 제자의 길을, 도제가 되기 위해서 그 주인의 것을 배우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누구든지 오라 그랬으니까 나아가는데요,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되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요, 제자의 길을 이렇게 쫙 가야 될, 이게 주님의 핵심의 부름이에요. 근데 가야 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 연락해가지고, 안 되지. 그러면서 적당히, 뭐, 한 20 정도만 이 주님을 따라가고, 나머지 한 80도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뭐, 행편 따라서, 처지 따라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어. 이걸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어 속에 담긴 주님의 그 생명을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뭡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의 힘이 여러분한테 오늘 안 갔으면요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 왜 나왔을까? 법 때문에 나왔어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 나왔어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힘. 왜 이끈다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제자는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제자는 막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이리 가는 사람이고, 은혜는 뭐예요? 내가 적당히 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본 것도 못 본 채 해주고, 덩어리 타타타타 적당히 뭐 이렇게 감정 다스리게 해주고, 뭐 이렇게 위로 좀 해주고,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그 진짜 어떤 힘이고 능력인 그 생명인 은혜가요,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응? 은혜는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힘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하고 때로는 온갖 방법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후회하게 만들면서 계속 제자의 길을, 고난이 오더라, 그 고난 그거 별거야, 야 오늘 지나면 내일인데 내일은 또 해가 또 뜨는 거야, 막 이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계속 이끌어. 왜? 도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삶이고 말씀의 선포였고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운 것은요,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제자도의 정신을 주려고 그분이 당신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려고, 당신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제자를 만들 당신의 그 기술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2000년이나 그 내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을,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이 주려고 하는 도제의 길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눈은 이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돈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으라는 겁니다. 걸을 수 있도록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낱말 하나도 우리가 어떤 그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 속에 그냥 적당히 머물러 갔고요. 뭐 좀 이렇게 가감하게 누가 나가면요, 그 은혜로 하고 해야죠. 막 가감한 사람은 은혜가 아닌 걸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은혜, 이거는 뭡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줍니까? 당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주님의 삶을 내가 배워서 내 삶으로 만들려는 도제, 그의 기술을 내가 전수받겠다고 하는 도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분의 기술을, 삶을 내가 배우겠다. 심지어 사람의 어떤 삶도 어떤 사람은 배우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당신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 그거 배워도요, 그거는 인간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제자는 애들 대용이 아니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190장 부르겠습니다.